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심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진심을 잇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는 말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543명의 불신자 VIP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이겨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계사에 하나의 기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럽이 기독교로 놀라운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코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로마의 복음이 증거된 지 300년 만에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 일은 유럽의 놀라운 기독교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지만 그때 당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만큼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강력한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었던 놀라운 사실 뒤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한 구석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복음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료들과 함께 자그마하게 시작된 복음운동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선포한다 그럴 때 캐리그마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순간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인간 연약한 김석기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시는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케룩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케룩스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케룩스는 정보의 중요한 전달을 맡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전할 때 케룩스라고 그럽니다. 뉴스, 정부에 대한 뉴스 뭐 이래가지고 영화관에서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룩스는 뭐냐면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앙정부의 가장 고급진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 누구였냐면 케룩스였어요. 그래서 정말 고급지고 중요한 정보, 여러분 28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런 정말 중요한 정보 모르세요? 이제 마스크 실내에서 벗기로 했는데 저만 알고 있나요? 잘못된 정보예요? 5월 2일부터예요? 조금 다르네. 저는 29일부터 5월 2일부터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정보를 흘려보내는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케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을 쳐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알아야 되고 누구나 다 삶에 적용해야 될 중대한 뉴스를 발표할 때 케룩스가 불을 치면 사람들이 모여왔죠. 온 거리에 나와서 케룩스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12제자가 증거했던 복음이 유럽을 강타했던 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케룩스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뵈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탑동교회가 당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북을 당당하게 울려 퍼지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북을, 복음의 북을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둥둥둥둥 거리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5월 행축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4월이 시작되면서 나누어드렸던 행복 있다라고 하는 책들 갖고 계신가요? 이거 성경책에 끼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주일날에도 다 나눠드릴 텐데요.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날 우리 탑동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해서 전도 용지 한 3,000장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 행사 순서지가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행축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면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실래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그래도 크네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심을 잊고 있어요. 그 진심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순전함으로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전도의 헌신자가 돼서 케룩스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순종했던 것처럼 헌신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장례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하는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바로 뒤쪽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3달 정도 저희 교회 예배를 나오신 것 같아요. 앞에 분들이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김상 목사님이 등록하시라고 권했더니 오늘 예배 드려보고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가시면서 그래요. 다음 주에 올 때 등록할게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2년 동안 다른 교회를 가지 못하셔가지고 이쪽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한 장로님이 그분에게 그랬대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영상으로 들어보라고. 막 여름 막 두드러기가 돋죠? 아이고 막 목사님 스스로 막 자기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요 한 3개월 동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음 주에 등록을 한대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언덕에 커피숍을 하고 있는 분들이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이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케룩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비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걸까요? 전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전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하겠다. 제일 무서운 게 2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헌금, 두 번째는 전도. 교회에서 정말 헌금하고 전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헌금 무섭고 전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든지. 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견딜 수 없어서 증거하고 싶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막 감동과 기대와 역사가 막 넘쳐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전도 그러면 막 벌써 이렇게 경직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증거됐던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갈망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 말씀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불교, 천주교 65%, 66% 스님, 신부님을 존경하는데 코로나 전국에요, 개신교 신뢰도가 18%, 19% 엄청 곤두박질을 쳤어요. 국민 중에 8명이 교인들을 싫어하는 시대를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아주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를 이렇게 부대에 배치시켜 주시는 인사부장님이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막 치를 떨더라고요. 아우, 예수쟁이. 앞에다 면전에 이등병으로 배치가 됐는데 지긋지긋한 예수쟁이 막 이렇게 사람을 혐오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나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대할 때쯤 되면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건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고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내가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이 복음이 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단어들이 생각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을 때 성경책 옆에 있는 성경책,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읽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흥에 참석하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새로운 해석을 드려볼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묵상해 보니까 의미가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의미냐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다. 뭐가? 그 사람의 영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어있는데 겉으로 보이기는 살아있어요. 그걸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죽어있는 혼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Soul from Spirit. 성령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이 혼을 살려냈다. 여러분, 전도가 이거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을 넣었더니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 눈에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혼들이 살아나는 것,
살았으나 죽어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오늘 이 은혜가 전하는 사람이나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나 함께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선한 역사를 보게,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보고 싶어서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금식합시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 교회가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금식을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온전한 복음, 이 순전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영혼을 이겨오고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지 전하는 저나 복음을 받는 그 성도들이나 깨닫게 되는 역사를 누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영혼이 죽었는지 그 영혼이 살았는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분별해서 살려내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골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관절 안에 들어있어요. 관절 안에 골수가 없으면요, 관절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관절인데 골수가 빠져있는 관절은 그건 죽어 있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기의 말씀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겠더니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생명의 말씀을, 생기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온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것을 흘려보냈더니 세상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관절이 있는데 관절 속에 골수가 들어있어요. 골수가 없는 관절은 죽어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빠져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죽어있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담아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치 양날의 칼처럼 예리하여서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삶의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한 일이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내는 일, 혈기내는 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일 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삶의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면 악한 일과 선한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주님과 사귀고 싶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선다는 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구별하는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5월 행축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해 주실래요? 복음은 개인과 교회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 제가 작년에 로마서를 꽤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은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을 정복시키는, 로마를 굴복시키고 세상을 정복해내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복음의 에센스,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색, 거기에 초점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것들이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새벽, 이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복음을 통하여 삶의 능력이, 삶의 변화가 되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모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을 변화시켜요. 가정을 변화시켜요. 나라를 변화시키고요, 당진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일, 정말 사모가 되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흘러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이겨오는 놀라운 역사. 오늘 5월을 이제 4월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드디어 행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전심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영원하는 일이 주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거든요. 자, 다 같이 모두 따라해 주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 다 만나게 하는 사람, 경험하게 되는 사람, 보내주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살피고 보호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중부연회에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부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면 저 뒤에서 이렇게 수신호가 막 계속 올라와요. 저한테 머리를 쓸어라, 설교를 좀 천천히 해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수신호가 오거든요. 근데 그 김상현 목사님이 지금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오늘따라 너무 유독 막 빨리 끝내라고 그러고 막 이러더래요. 큰일 났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목사님 아들이 예배 중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잃어버렸는데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교회에 좀 나가셔가지고 흩어지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다 아들을 찾으러 나갔대요. 저도 우리 시은이를 그 아산 중앙병원에서 한번 잊어버렸거든요. 7분이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막 속이 타고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길이 막 너무너무 막 헷갈리는 데서 잊어버렸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할아버지 병실에 가 있었어가지고 그 7분이 지옥 같은 시간을 지냈어요. 진짜 뭐 누구 따라갔는지를 알 수 없고, 뭐 30분 동안 못 찾으면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통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를 찾으러 가지고요, 부산 시내에 차를 몰고 나갔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했는데, 저기 가다 보니까 시장통에 한 무리의 성도님들이 오뎅하고 떡볶이를 드시고 계시더래.
아니 제발 좀 제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배고프셔서 그랬나 보죠. 그랬더니 오뎅하고 떡볶이 들고 계시더래요. 거기서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밤 늦게까지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성도님 따라가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가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도님 중에 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이 다 될 때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이를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이를 못 찾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나가서 찾게 될 테니까 목사님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떡볶이 먹던 교인하고 밤 늦게까지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는 그 성도님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결단했대. 오늘 당회 때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같은 모습 아닐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모든 사람이 받을 구원.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통로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간증자가 되고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니까 여러분 고개가 자꾸 숙여져요. 시간 되면 9시에 딱 끝내드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이겨오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5월 달에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누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애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 어미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의 신학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죠. 에스플랑클리시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히브리인들은 왜 불쌍히 여기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다 그랬어요. 근데 좀 번역이 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하여 어찌할 바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민자 성도님, 권사님 남편 박명호 성도님 이제 임종 예배부터 장 예배까지 이렇게 하관 예배까지 잘 인도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비가 왔어요. 하관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선산에 가가지고 봤는데 세상에 말이에요. 선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록이 우거졌는데 이렇게 이제 해가 뜨는 저 동쪽을 향해 가지고 이게 남쪽인가? 이렇게 해 뜨는 방향. 해 뜨는 방향에 양지바른 건너편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길어져 있는데 선산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건너편 바로에 우리 하민자 권사님 남편이 이렇게 잠들어 계시는 그곳에 건너편에 고산감리기회가 보여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곳에 장지를 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당신 영혼 구원해달라고 얘기해야 돼. 여보 내가 사랑하는 것 알지? 예수님 꼭 손 붙잡고 가야 돼. 그 얘기를 창례를 인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진심을 담아가지고 외치는지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 이게 남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진짜 많이 우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삶의 순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면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5월에 행축을 진행하는 일 4월 달부터 준비했고 이제 한 달 동안 잘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되는 것. 결국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보여지는 것. 그걸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순전함. 그래요.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순전함이라고 하는 발음이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인터그리티를 읽어야 되나?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멋진 단어예요. 보세요.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 앞에 서서, 삶의 위기 앞에서도 일관성이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고난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의 순전함. 왜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기쁠 때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도 생명을 주신 은혜의 복음 앞에 순전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복음 앞에 전도하고 살아가는 순전함을 간직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게 사실이라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묵상한 이 말씀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새벽에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면요, 그의 삶에 신실함이 있었다, 그의 삶에 순전함이 있었다, 그의 삶에 한결같음이 있었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하여.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향하여 감동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어가는 이따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어서 나의 삶이 복음이 되어가지고 누구에겐가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한눈 팔지 말아야 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가슴에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복음 안에서 선포되니까,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속 교회에 구원받는 수를 많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삶의 영향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의 삶의 순전함, 그의 삶의 신앙의 한결같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더니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 사람들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통해서 정말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사랑이 흘러가게 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 많아지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왔거든요. 정말 법원경찰청 옆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렇게 서 있어요. 병원 신방 다녀오다가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는데 사랑의 교회 표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해마다 바뀌겠지만 사랑의 교회에 변하지 않는 슬로건이 있대요. 새 가족은 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4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저도 가끔씩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들어가서 봐요. 정말 성가대가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이런 찬양 들을 때 정말 그냥 그 예배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예배가 드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모토가 뭐냐? 새 가족은 왕이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교회의 의견을 결정하고 교회의 환경을 만드는데 초신자들, 새 가족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러분 준비된 영혼들을 기대함으로 올 5월 한 달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결단할게요.